안녕하세요. 김지현 목사입니다. 호세아 6장 오늘 6절부터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코로나도 걸리고 격리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또 열심히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구절을 AB, B형 구조라 그러죠. AB, BA형 즉 제사하고 번제가 쌍을 이루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쌍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AB, BA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A, BB가 같은 걸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는 것은 인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곧 인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와 사람에 대한 헤세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또 인애로운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사와 번제. 요 본문은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 논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안식일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난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사지불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왜 주일날 제사 드리는 날 이런 걸 하느냐 막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제사 자체도 하나님을 아는 인애의 근거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이지, 이웃 사랑하니라고 고아원 쫓아다니고 아니면 또, 봉사활동하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로얄티와 이웃에 대한 성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돌보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아담처럼 나를 배반했다.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제 아담이 언약을 어겼잖아. 그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할 때 캐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는 아담을 사람처럼 이렇게 번역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처럼 그냥 사람으로서 일반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영하자 이렇게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이 아담의 헤세드, 아담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인 헤세드를 어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로얄티를 버리고 또 부인에 대한 신실함을 버려가지고 또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 범죄케 해서 하와가 범죄하게 해서 자기가 범죄했는 것처럼 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도 없고 또 사람에 대한 신실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당시에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없고 또 사람에 대한 신실함도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건 계명 아니에요.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남의 것 탐내지 마라 하는 것, 생명 보호하는 거, 재산 순결을 보호하는 거, 재산 보호하는 거, 명예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실함이 언약 안에서 있는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이웃집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언약 밖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인애라고 할 수 없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것도 십계명 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인애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인애와 진리, 에메트, 이 십계명 토라는 항상 같이 쌍으로 페어를 이루고 커플링을 이루면서 트윈화되어 있다. 쌍둥이화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악한 상태에 있느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길르앗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르벤, 므낫세, 갓 뭐 이런 지파들이 이쪽에 요단강의 동편에 있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한마디로 길르앗이다 그랬는데 이 길르앗이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 가면 그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피 발자국이 꽉 차 있는 것과 같이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지난번 성경에는 피 발자취가 편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이 있는 그곳이 악행하는 자들의 고울이 돼가지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서 지금 이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타락해 있고 그들의 타락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뭐 하나님에 대한 신실과 이웃에 대한 신실을 계명 안에서 또 십계명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발자국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길르앗 지방에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숨어 기다리고 또 사람을 강도나 또는 뭐 산적들이 재산과 순결 이런 걸 뺏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상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또 요단 서쪽편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 물건을 사서 길르앗 지방을 통해서 아람 바벨론 니느웨 쪽으로 가는데 그 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강도질해서 피로 피 발자국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제 일반인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정도로만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 요단 서쪽편에 있는 그나마 여기 9지파 반이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세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시피 도피성이 있는 장소였잖아요. 도피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급하게 피하고 도망을 가야 될 사람들 또 과실치사를 행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세겜 길로 가서 도망을 해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겜 길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숨었다가 죽이니 이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가 하는 거. 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 우리 현대 교회로서는 예수님께 피하여 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가 또 제사장들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죽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즉 생명을 얻는 길 아니에요. 세겜길은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인데 그게 죽음의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거 교회 뭐 없는 사람 못 다닌다든지 못 배운 사람 못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예수님께 피하여 왔다가 결국은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안해할 수 없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요단강 동편이 타락하는 거는 그 모압, 암몬, 에돔이 있으니까 타락하는 게 당연한데 이쪽에는 또 9지파 반이나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살인하는데 동참했으니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가. 제사장이 범죄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참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또 어디죠? 이스라엘 집은 이야기합니다. 길앗, 그 다음에 유다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10절에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의 큰 죄는 간음과 음행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음행이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고 또 바알 산당에서 그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알 산당에서 이방 여인들하고 또 이방 미동들하고 또 남자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서 동침을 하고 교접을 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요 11절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유다여 유다가 유서를 또한 유다여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또라고 있죠. 감 유다 또한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유다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다 하는 것은 포로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포로기가 끝나는데 그 추수할 때를 유다도 추수할 때가 정하여졌다. 즉 포로기가 끝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둘 다 결국은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정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추수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알곡과 쭉정이, 물고기와 못된 것들, 뭐 이런 거 가른다 그러잖아요. 쭉정이, 가라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솎아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유다가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심판의 영역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감 예후다 샤트 가치를 레카 유다야 추수할 일이 정하여져 있다. 이게 먼저 나오고 베슈비 세부트 아미 내 백성을 돌이킬 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돌이킨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잡혀갔다 올 때 유다를 심판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할지. 이게 이제 슈브가 두 분 됐잖아요. 슈비, 셰프트 아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지만은 유다도 하여튼 심판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정하시고 그런 유다도 결국은 손을 보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바리새인들 같이 그죠? 예배 지상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주일날, 안식일날 왜 선을 행하느냐? 안식일날 그래서 하여튼 인애와 제사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도 이 예배 지상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애와 사람에 대한 신실함이 없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런 거 볼 때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유다 때 이 호세아가 자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와 오늘날의 우리 상황이 굉장히 말씀을 깊이 볼 때는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